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해를 맞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거주하면서 자기 만족과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좀 더 자신의 욕망을 발현하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죄와 불신의 속에서 자신의 안락과 또 향락을 추구하면서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았던 곳, 그래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삼촌인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라 롯이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가지고 눈에 보기에 좋았던 곳, 그것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기에 앞서 주의 사자들과 함께 이 아브라함 곁에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을 맞이해서 대접을 하는 과정 속에 이들이 이 소돔성의 죄악을 살펴보고 그곳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의인이 많은데 그 의인들이 있는데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거래를 하게 되죠. 50명, 45명, 40명 계속 결국은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의인 10명조차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작정하시고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이 오늘 바로 창세기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원성이 하늘에 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 천사들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성문에 나타나자마자 그 성문 앞에서 롯이 발견하고 머리를 조아려 절하를 하고 자기 집에 모셔서 그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게 손님 대접하는 것을 기꺼이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알았던 것처럼 이 롯은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맞이하면서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의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좋은 것만 찾아다니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의 볼거리를 자꾸 당겨서 우리의 시선을 당겨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 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우선 삼으면 때로는 그것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선택의 자리에서 롯은 하나님의 동산과 같아 보이는 그러한 애굽 땅과 같아 보이는 그 좋아 보이는 곳을 향해서 먼저 출발하고 그것을 선택했으나 결국은 그 자리가 멸망하는 자리였고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비전을 따라서 나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놀라운 복을 받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뒤에 이 아브라함의 이 복이 얼마나 강대한지 당시에 다른 그 작은 부족 국가의 이 왕들보다도 더 강력한 군사를 갖게 되는 그런 힘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의 자손에게 번성함을 주시겠다고 모든 열방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소돔성이 악했느냐. 당시에 그들의 타락상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강청해서 집에 모셨을 때 발을 씻고 잠을 청하기도 전에 이 소돔 사람들이 그 롯의 집을 둘러싸고 지금 들어온 외부에서 들어온 이 하나님의 사자이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 외부에서 들어온 그 사람들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도시의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타락했는데 새로운 사람, 외부에서 들어온 이 두 사람을 세욕이 가득 차서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동성연애로 가득 차 있는 소돔성에 대한 이 타락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보고 극진히 대접할 생각을 안 하고 도리어 세욕이 가득해서 성적인 타락이 너무 가득해서 롯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상관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끌어내서 관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하고 오만불손하고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들의 모습인지 결국은 집의 문을 부수고 억지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함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생을 충분히 살폈고 그리고 이들을 심판하기 전에 롯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속히 떠나라. 이제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를 주는 거죠.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그 사위까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롯이 지체해요. 당장에 불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롯이 지체를 하는 거예요. 왜 지체할까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자가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그것을 만족시켜주고 있는 그 세상을 버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또한 롯이 그 사위들에게 전했을 때 이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그저 불신하면서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어른에 대한 존경도 없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마치 노아의 시대에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결국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저 농담으로 여기고 죽임을 물로 심판당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롯의 아내였어요. 간신히 끌고 천사들에 의해서 끌려서 그래서 그 소돔을 빠져나왔는데 소알 땅으로 가는 그 소알성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엄중한 경고에도 롯의 아내는 돌아보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뒤돌아봐서는 안 돼요.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앞을 보고 전진해야 돼요. 내가 괜히 예수 믿었어, 내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 세상이 더 좋아,
세상의 명예가 좋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 더 좋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것이 더 나에게 있어서 소중해. 그러면서 자꾸 뒤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해 지방의 이 예루살렘 지역에 소금은 우리 염전에서 바닷물을 말려서 만드는 그러한 소금보다는 바위덩어리, 이 암염이라고 그러는데 바위덩어리 돌을 캐가지고 그 바위덩어리에 소금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덩어리를 쫙 가져다가 모아놓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물기가 이게 빠져가면서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 덩어리를 맛을 봐도 소금 맛이 싹 빠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연탄을 떼고 나서 연탄재가 특별하게 쓸모가 없으면 밖에 눈 올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갖다 버리듯이 이 소금 덩어리는 소금이 빠져버리면 그냥 돌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말아야 되는데 뒤돌아섰을 때 세상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붙들고 있을 때 그저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덩어리.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덩어리가 되지 말고 소금이 되어줘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표대, 이것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다름질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지만 이 롯은 결국 소알 땅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물론 성으로 산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결국 소알로 갔다가 이 엄청난 심판을 바라보면서 뒤에 그 소알에서 또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련의 심판과 엄청난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움을 가진 롯,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롯이 나름대로는 천사들을 잘 대접해서 그 귀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구원받게 된 이유가 뭐냐? 롯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영적인 가장들이 있어요. 그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통하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가장들, 믿음의 기도하는 부모들의 그 기도를 보시고 자녀들을 살려주셨더라.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주셨더라. 믿음의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소망하기는 올 2024년 한 해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또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믿음의 가장들이 축복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뒤돌아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가족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4년 첫 해를 시작하며 첫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온 가족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소돔과 같이 너무나 타락하여서 멸망해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그러한 곳에 우리의 눈길을 돌아보고 그곳에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비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손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길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가장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사 그들을 돌봐주시고 내보내시고 이 심판의 자리에서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올 한 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베푸시는 평강이 늘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오늘 이 시간에 가장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 주시는 축복의 손을 들어서 자녀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멀리 있는 자녀들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4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첫 온가족 새벽기도로 모였습니다. 올 한 해 온 가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평강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보기에 좋았던 욕망을 자극시키고 충족시키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다름질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생명의 충만한 역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믿음의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열심히 전진해가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기도하는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생각하사 그들을 멸망하는 그곳에서 내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사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 놀랍게 전진해가는 믿음의 역사들이 저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안에 보호하시고 덮으시고 어떠한 악한 사단의 권세가 틈어다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건강하게 하셔서 주신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주어지신 사명의 자리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고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간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귀하게 올려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웃들이 멸망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은혜를 베푸셔서 차고 넘치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올 한 해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 우리 신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